창세기 27장 30절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그를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네. 예. 오늘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큰 착오가 생긴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도 구원돌이입니다. 그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라 그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 한 시에 낳지만은 에서가 먼저 낳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 됐고 또 야곱이 뒤에 낳기 때문에 동생입니다. 그 장자는 에서가 됐고 또 야곱은 차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상속 예법으로 장자에게 상속을 물려주고 차자에게는 상속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일부만 물려주지 가장 큰 모든 유업은 장자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장자의 이 유업이 참 명분이라는 것은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항상 자기가 장자니까 이 복을 나는 아버지의 가진 유업을 내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동생 야곱은 나는 왜 못 받을까? 내가 받고 싶은데 저 형이 장자의 명분을 이미 법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내가 형에 대한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하나 썼습니다. 형 에서는 항상 사냥하러 항상 나갑니다. 밖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 그 사냥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시장할 때 그때에 에서가 좋아하는 팥죽,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내가 한번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 해서 그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곤비할 때 아주 힘들고 배고플 때 그때 야곱이 팥죽을 만들어서 그에게 준 겁니다. 형 이거 받아라. 이거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라. 대신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줄 수 있겠느냐? 내한테 사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고 이 팥죽 한 것을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평소에는 뭐 그러지 않았겠죠. 장자의 명분이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는 당장에는 뭐가 필요하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팥죽 한 그릇이 배고픈 데는 제일 필요하다고 현재만 본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평소에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경홀히 여겼다. 평소에 이것은 아무리 배고파도 이거는 장자의 명분은 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에서 같으면 배가 고파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장자의 명분은 가치가 얼마나 큰데 어찌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해야 그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래 내가 팥죽을 주면 장자의 명분까지 내가 주겠다. 이래가지고 계약이 해서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의 권리를 받은 겁니다. 권리를. 둘이 말로서 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하나님은 중하게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 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얼마나 경홀히 여기느냐, 하나님 항상 이걸 보십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장자라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장자의 명분을 제일 크게 여기는 자, 이 땅에 있는 팥죽 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 그런 믿음과 그런 가치를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지 혈육으로 장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아무리 장자라도 하나님이 이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결국은 마지막은 돌아가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장자라도 빼앗긴다. 이것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야곱은 내가 비록 차자지만은 내가 이것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가치로 여기는 이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해서 속임수로 서서라도 나는 가져야 되겠다. 속여서라도 가져야 되겠다. 배고픈 그때를 딱 기다렸다가 그때 제일 맛있는 그런 땅에 있는 그 식물 한 것을 탁 주면 그때 그냥 배가 고파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판다고 보장은 안 되지만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온 것을 학수고대 기다리다가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한테 팥죽 한 걸 내밀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할 때, 이렇게 제안할 때
에서가 니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큰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겠느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야곱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고 중히 여겼다면 그렇게 팔지를 않았고 오히려 야곱을 너는 나를 갖다가 팔도록 만들게 나를 속이나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그걸 지켜서 가졌을 텐데 그냥 그걸 갖다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팔았다는 말. 판 것을 왜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이 훨씬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이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팥죽 한 그릇은 일시적으로 한번 먹으면 없어지는 건데 한 그릇 굴딱 마시고 난 뒤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이 당장에는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큰 효력이 있는 건데 죽어서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건데 이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더 기뻐했겠습니까? 속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을 기뻐했겠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것에 팔아버리는 에서를 기뻐했겠습니까? 누구를 더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생각하기로 속이면 안 된다. 사람이 정직하게 해야 되지. 왜 속이느냐? 속이는 잘못이다. 야곱이 잘못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네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장자의 명분이 이만한 참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있고 에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고 당장에 먹는 내 입에 들어가는 이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만 판단하지 나중에 이것이 큰 부유가 되고 영광이 되고 영생이 되는 이 가치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것에 팔아버린 겁니다. 지금 팥죽은 이 세상에 가지는 부귀와 영화와 종기와 쾌락과 재미와 세상 문화 이런 것이 다 팥죽 한 그릇입니다. 그냥 먹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맛도 있고. 그러나 먹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원 후에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거는 영원 후까지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떠나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때 가서 심판을 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너는 제일 소중히 여기며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얼마나 지켰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이 심판 앞에 서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삭이 마지막 이제는 세상 떠나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운 겁니다. 눈을 보지를 못합니다. 말로만 듣고 대화합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이게 누군 얼굴을 모릅니다. 눈을 안 보이니까 귀는 아직도 그 청각이 남았으니까 그 말로는 남았어.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제는 그 에서의 야곱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어머니는 신앙에 어떤 그런 면을 가치를 두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야곱은 항상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야곱을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해오는 사냥 고기를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내게 축복을 할 테니까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됐다.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좋은 음식을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내가 먹고 기뻐하여 축복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말 듣고 얼른 나가서 사냥하러 갔습니다. 사냥 갔을 때 이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내가 지금 너가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나는 너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너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어머니하고 이 야곱하고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너가 받도록 하자. 에서가 받도록 하지 말고 너가 받도록 하자.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속이면 됩니까? 그 정도가 내가 과거에 형을 속였지만은 이렇게 아버지까지 속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단 말이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 어머니를 믿고 그냥 따른 겁니다. 내가 너를 변장을 시키겠다. 그때 변장을 시킵니다.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꼭 에서처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가 해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음식도 대신 만들어서 딱 그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그 고기처럼 해서 만들어 주지. 그 모든 복장도 해주지. 또 에서처럼 만지면 분명히 만질 것인데 만지면 에서와 같은 그런 감촉이 돼야 되는데 에서는 날 때부터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뭐가 있었죠? 몸에 무엇이 있었다 했습니까? 가옷 같아서 에서는 날 때부터 몸이 가옷 같아서 가옷이란 말은 짐승의 털가죽 같이 그런 털이 부숭부숭한 그것이 에서였습니다. 날 때부터 털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털이 부숭부숭한 그런 것이 에서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매끈하고 그 매끈매끈한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하면은 한 만져보자. 손을 한 만져보고 목도 한 만져보고 이 에서는 털이 있는데 만져보자. 그러면 들키겠으면 안 들킨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털을 가지고 손에다가 붙여주고 또 목에다가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털과 손에는 털이 부숭부숭하게 있도록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이 이삭은 아버지는 만져보니까 털이 있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좀 이상하니까 물어봐도 그 목소리로는 완전히 100% 모르니까 만져서 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이거는 에서가 맞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축복하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이 생애는 한 번으로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한 번 행한 것은 그것이 영원토록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축복을 해버리면 더 이상 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그 아버지가 눈치를 못 채니까 내가 애씁니다. 그래 내 손을 만져보니 내 목을 만져보니 이 털이 부숭부숭하게 있으니까 이거는 에서가 맞다. 그래서 그 자리에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축복을 다 하고 이제는 작전대로 리브가 어머니와 그 아들 야곱이 둘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장자의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장자의 복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장자의 복은 말로서 한 믿음으로 장자의 복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속이는 그 과정과 속은 그 이삭이나 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다 주장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형인 에서가 돌아옵니다. 오늘 30절입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이삭이가 좀 전에 에서라는 내 아들에게 이미 축복을 다 했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애씁니다. 내가 애씁니다. 아버지 아들 맏아들 내가 애씁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말하되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 축복했다.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한번 축복한 것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이 가도록 한다. 그래서 이삭이 그제서야 그것이 내가 속았구나, 야곱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에서는 그 말을 듣고 방성대고 했다 했습니다. 이제 자기네 축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방성대옥이 뭐죠? 자, 우리 학생들 방성대곡이 뭡니까? 이건 사자성어니까 그냥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방성대곡. 곡한단 말은 운다는 뜻이요, 대란 말은 크게 운다는 뜻이요, 소리내서 크게 우는 대곡이라고 해요. 방성대곡. 이 나라가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웁니다. 크게 운단 말이에요. 엉엉 하면서 웁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이 너무 애통하면 소리도 이렇게 크게 웁니다. 요셉이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때 방성되고 했죠. 그러니까 온 궁궐 안에 그 요셉의 우는 소리가 가득 찼다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거는 소은 것이 너무 원통해서 이 에서가 자기가 받을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동생 야곱이 몰래 받았으니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애통한지 방성되고 했다. 크게 울었다. 자, 이 크게 우는 것을 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해놨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장자의 면목을 만원히 여기고 세상 것을 가치 있게 여기다가 이런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면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주었어. 네가 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그가 나를 속였습니다. 속였던 어쨌든 간에 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만홀히 여기지 않느냐? 경홀히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너는 그 잘못이 있으니까 그 잘못된 것을 내버려 둔 채 내 앞에 섰으니 내가 내게 복을 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는 잘못한 것은 복을 못 받습니다. 죄 지은 것은 복을 못 받습니다. 전복은 다 사망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방성되고 할 것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지은 죄 때문에 아마 심판대 앞에는 우는 소리가 아마 온데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하면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받을 복을 못 받을 때 애통의 눈물과 그때의 참 수치의 눈물과 그때 부끄러움의 눈물과 그때 참 억울한 눈물, 그 죄를 짓게 한 그들에 대한 원통의 눈물, 이런 것이 나라가 떠나갈 만치 그런 우는 소리가 있다. 그런 후회함이 애통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에스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에게 축복을 해줬습니까? 해주지 않았습니까? 축복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에스가 저렇게 우니까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애통하다, 저희가 나도 속였고 저 에스까지 속여가지고 야곱이 다 이렇게 가져갔으니 내가 그걸 다 취소하고 내가 에스에게 줘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하되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얻지 못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렇다. 회개할 기회. 기회라는 게 있다 그 말이야. 비록 그 팥죽한 것에 장자님을 판 이런 잘못이 있지만은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못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 전에 회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했으면. 그러니까 팥죽한 것에 팔아버린 이것이 잘못이고 죄인데 그 뒤에 회개를 했으면 아버지가 눈이 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하기 전에 회개를 했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면 그런 장자의 명분을 애통하게 일치를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회개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버렸다. 비록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미혹받아서 속아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 이 세상인 것을 금오짐으로 죄를 짓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대속의 공로가 있는데도 죄를 짓고 난데 죄인지도 모르라서 회개하는 자, 알면서도 회개하는 자, 이래가지고 회개를 못해서 이 모든 유업을 다 잃게 되는 거참 비참과 애통과 부끄러움이 영원토록 되는데 그때에 애통하며 우는 그런 울기 전에 회개를 했다면 에서가 그때 회개했다면 아버지 앞에서 지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회개했다면 그 말이에요. 그때는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죄의 공로요.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못해도 너 잘못했으니 한 번 잘못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끝이다. 아니고 하나님은 비록 잘못해서 너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 이것이 사죄의 공로요. 우리는 주님의 사죄의 공로가 없다면 전부 죄로 인하여 벌써 우리는 다 죽고 저 저주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죄가 많습니까? 의가 많습니까?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지금 주신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온다면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이 사람이 오늘 예수 믿다가 죽었다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는 것밖에 없지. 그 뒤에 가서 그때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죽고 난 뒤에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바로 고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때는 복 있는 때라, 회개할 기회가 있는 때라, 그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우리 연세 많은 분, 특히 우리 조영복 집사님이나 우리 김정선 집사님이나 연세가 많지만은 그래도 육신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것도 흠없이 점없이 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요, 또 의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걸 볼 때 사람이 육신이 사는 것이야 살아봤자 육신으로는 얼마나 공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 전에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버렸으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장자의 명분을 이거를 제일 귀하게 여기고 이 팥죽한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되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아무리 속여서 자기가 장자임을 받으라 해도 못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에서는 회개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란 것은 누구나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망령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판단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즉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다시 주십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사는 것이지, 죄 하나 짓다면 끝장이라면 누가 소망 중에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의 내게 축복하소서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뭐랬습니까?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려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짐에서 뜨고, 이 말은 성령의 은혜는 너에게는 멀어졌고 성령의 은혜는 받지 못하고, 그 말이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고, 이 말은 진리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고, 네가 그렇게 만원이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은혜는 너는 영원토록 받지 못할 것이고 진리의 은혜는 하늘나라에서 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이 세상에 있는 무력이나 세상 방편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고 그것으로 살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칼로 살지 않습니까? 칼로 생활합니다. 칼을 믿고 칼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뭐로 삽니까? 진리로 삽니다. 영감으로 삽니다. 또 포도주로 삽니다. 곡식으로 삽니다. 포도주와 곡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포도주와 곡식이라. 자, 이렇게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내 아우와 모든 민족이 너를 다 주로 섬길 것인데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너는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축복을 못 준 겁니다. 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에서가 아주 많은 민족을 에서에서 나와서 또 그가 세일살이라는 곳에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땅의 복을 받았다면 땅의 복을 사람들이 복이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복이라 하죠. 너가 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게 주거든요. 어떤 난지에 보니까 그 밑에 민족이 많이 났습니다. 아주 부강합니다. 그건 땅의 복이요. 땅의 복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의 복이 없으면 그건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어 부자가 됐다고, 이 땅에 예수 믿어 높은 사람이 됐다고,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 됐다고, 영광스러운 사람 됐다고 그것을 복이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복이지만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만이 복이라. 왜? 영생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이라고 온 나라가 지금 이 대통령을 탄핵 반대하는 파도 있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파도 있고, 이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나아가는 이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어디에 속게 됩니까? 어디에 속게 되죠?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탄핵을 주장하는 척이나 반대하는 척이나
그 어느 나라를 세우는 겁니까? 하늘나라 복을 세우는 겁니까? 이 땅의 복을 세우는 겁니까? 땅의 복을 세우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땅의 복이라. 땅의 복은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을,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거는 우리가 얻을 것이 아니요. 다 했대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했는데, 그의 나라는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하늘의 복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둘 중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요, 하나는 통제 공산주의인데, 어느 쪽을 하더라도 다 일리는 있고 또 무슨 근거는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다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복을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바울은 이것을 이미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부를 했지, 이 나라 구하는 데 전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도 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식민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도 애국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지금 좌파나 우파나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해야 행복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해야 행복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뭐냐? 이 세상 나라요. 사망선 아래에 있는 나라요. 우리는 영생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바울도 영생의 나라를 전했지, 그 일 하는데 전부를 다 기울이고 어떤 대적과 싸워서라도 영생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세상 떠난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그 길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세상 나라의 이 모든 가 바로 되도록 하는, 그는 세상, 이거를 기독교 사회주의라 그러고, 기독교 정치주의라 그러고, 기독교 유물주의라 그러고,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가 받은 것은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늘나라를 잃어버렸다. 에스는 아주 털이 많은 사람이요, 아주 남자스럽죠. 남성스럽고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고 또 덜 사람이라 사냥을 잘합니다. 이 짐승 잡는 사냥꾼이라,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활동력도 있고 성취하는 기술도 좋고 용맹성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업신여기며 죽음 넘어받는 영원한 그 나라의 복은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에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경홀히. 그러니까 그것이 망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보지, 그 사람의 세상 실력이나 박력이나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는, 이 세상 나라에는 세상 나라를 구하는 제일 영웅이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제 식민지가 됐을 때 그때에 나라 구한다고 앞장선 사람, 그래서 목숨을 버린 사람은 다 세상 영웅으로 취급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때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 나라 위해서 희생한 것은 하나님은 희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헛된 죽음이요. 그래서 3.1운동, 그 당시 식민지 하에서 3.1운동 했던 그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교 대표자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그 일은 세상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을 바쳐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이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느냐 못 얻게 하나,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부를 다 기울였지. 그래서 우리가 공연히 나라가 지금 그 일에 지금 두 쪼가리에 나가지고 그 일에 하다 보면 나는 아무래도 이 편이 낫겠다, 저 편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이 내가 영생을 얻는 일이, 저 영생을 얻는 일이 아니다.
저거는 구원 얻는 길이 아니다. 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저들도 희생을 하며 수고하는 것 그거 보면서 배울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저들이 희생한 것보다, 저들이 수고한 것보다, 저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 파가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서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공연히 그런 그 좌파나 우파에 크게 마음을 두어서 좌파가 잘 돼야 되는데 우파가 잘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걸 가졌다면 그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야곱과 같은 사람은,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기준히 여겼습니다. 하늘나라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나라의 복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저들은 구원을 아느냐? 구원을 모르니까,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믿는 자라도 그 가치를 두지 못하니까. 에서는 믿는 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니까 둘 다 믿는 자요. 원래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만큼 믿는 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버린 믿는 자,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붙드는 믿는 자, 이게 야곱이요 에서요. 지금도 믿는 사람을 하나님 둘로 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을, 혹은 야곱과 같은 사람.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이 팥죽한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 에서 같은 두 파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두 파로. 우리는 이 도를 미리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늘나라를 전하는 그 사람, 하늘나라를 얻기를 원하는 그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 같은 그런 용맹하고 아주 남자스럽고 아주 그 사람이 실력 좋고 그래도 무엇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장자의 명분을 소망하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느냐? 이 땅의 나라를 아무리 세워도 그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요. 그래서 백목사님께서는 1950년대 그때 벌써 좌파 우파가 나눠졌습니다. 기독교가. 세계는 그 이전에 더 나눠졌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 이전에 나눠졌고, 그것이 기독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다 교회가, 세계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진 것이 1950년대입니다. WCC에서 먼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교회도 거기에 속해야 된다 하는 요파가 있고, 하나는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는 공산주의에 반공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ICC인데, 이 두 세계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세계 전체를 다 휩쓰고 있을 때, 그때에 백 목사님께서 우리는 반공도 아니요, 용공도 아니요, 우리는 예수주의로 나가야 되지 어디에도 나가면 안 된다. 그때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예고운동이 뭐니 해도 그들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